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4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받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또한 강단에서 또 함께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할 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좀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감사함을 표현하는 수준으로서 은혜라는 이 주제를 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 은총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힘은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왜 은혜를 여전히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굳이 은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는,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존 칼빈은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그 은혜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 은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함께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살펴보기 전에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은혜가 필요할까?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봤던 주된 핵심적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었던 존재라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죽을 듯 말 듯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존재라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죄의 목록들이 죄의 본질과 뿌리가 아니라 근원적인 죄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죄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몇 개 따다 버린다고 해서 본질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죠. 떼다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죄의 뿌리를 우리가 씨름하지 않고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함께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근원, 죄의 뿌리가 뭘까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본문 2장 3절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내가 내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바로 죄의 뿌리와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죄의 근원과 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의 기준대로, 내 욕망의 기준대로, 내 감정의 기준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방식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하나 둘씩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술램프처럼 한 방에 딱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육적인 요소가 육의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계속 공급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고 우리 혼과 육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구체적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스려 주의 말씀 가운데 기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면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요, 우리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죽었던 존재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절부터 3절이 단순하게 옛날 일,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의 일에 대한 추억과 회상의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되어진 이 생명을 끊고 여전히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우리 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영이 잠든다는 거예요. 영이 잠든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에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잠자는 자예요. 이것을 영적 코마 상태라고도 좀 표현하고 싶어요. 뇌는 살아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는 것. 뇌는 움직이고 있지만 몸은 잠들어 있는 것처럼 영적 가사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육에 추구하는 방식을 살아가게 되면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본성, 사단을 쫓았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직분이 있다라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회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해야 합니다. 억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질과 생각이 주의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기질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예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요? 주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으로 맺혀지는 삶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야. 이 정도는 돼.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데, 알죠?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방향성을 잊지 마세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큼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지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단은 속여요. 괜찮아, 적당히 해,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너 이렇게 해야지 행복해, 무슨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야, 그딴 거 그냥 집어치고 좀 편히 누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속박하는 거야, 너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거야, 네 자유를 빼앗는 거야.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네 만의와 네 만족과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유혹은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이 영적 공격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 지기도 하고 지쳐서 패잔병처럼 살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의 미혹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거짓의 영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쓰러졌더라도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터의 영역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주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기쁨과 달라요. 고결하고 순결한 은혜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만족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은 또 다른 목마름으로 인도해요. 전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 그것은 또 다른 목마름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고갈되고 내가 망해가는지도 모른 채 가장 피폐한 죽음의 상태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자신의 갈망과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이 죄의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만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번아웃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질적 회복과 회개에 대해서 진지하게 마주해야 되며,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 은혜를 통해서만 거룩한 열매와 고결한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맛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육의 지배가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했던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쉬운 길 선택하지 마시고요,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세요.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어렵습니다. 왜요? 육이 막으니까요. 내 육적인 혼적인 요소가 막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치열한 싸움을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과 대부분의 번역본은 이제 절별로 살펴보고 있지만 원래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 그래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고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문장에 서브젝트, 주어와 verb, 동사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장에 주어와 동사가 없습니다. 참으로 난해하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한 문장이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대체 누구를 향해, 누가 무엇을 왜 하는지에 대한 아무 언급도 없이 이 재해, 노예로 살고 있는, 어그러지고 깨져 있는 우리의 삶을 1절부터 3절까지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4절에 주어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주어가 뭐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주어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장에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의 여정에 들어오는 순간, 그분이 이끌어가는 순간 모든 문장이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순간 죽었던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로 허물로 어그러진 우리의 삶, 죽었던 우리의 삶, 혹은 영이 잠들어 있고 육적인 사람들의 가장 독보적이고 두드러진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목사님, 저는 기질적으로 겁이 많아요. 그런 두려움과 차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걱정과 근심과 여전히 쌓여있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허무함과 상실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열매는 아니에요.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 우리 함께 좀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언급하는 게 뭐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이에요. 뭡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의 근원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한 절제하는 마음이 뭐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요소가 뭡니까? 마음의 소견대로, 마음을 기준 삼아, 감정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육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절제된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두려움이 깨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은혜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동기는 오늘 본문에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 긍휼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긍휼이란 이 원어의 뿌리는 바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미가 자녀를 품고 끝까지 지키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긍휼이 풍성하다라고 말해요. 에베소 1장 18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같은 단어예요. 어떤 풍선 가운데, 풍선 안에 공기를 가득 채웠다는 것을 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내 삶은 충만합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뭘 근거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죄인을 향해서는 여전히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풍성케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은혜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 큰 사랑, 아가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진노도 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면 답이 없어요.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차고 차고차워졌을 때 내 안에 깨어진 것들이 그 사랑으로 메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긍휼과 사랑, 그 은혜를 주는 방식이 뭐냐는 것이에요. 자, 5절부터 6절까지 이제 드디어 동사가 등장합니다. 동사가 없었던 문장에 드디어 동사가 등장해요. 동사는 뭐죠? 어떤 행동의 영역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자,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동사가 무엇인지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뭐죠? 살리셨고 또 하나요? 일으키셨고 또 하나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자, 세 동사입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낮아짐에서 높아짐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인하여 낮은 곳에서 높임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고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셨으며 어떻게 하늘에 앉히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동사보다 더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단어, 이 동사 앞에 꼭 앞에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함께예요.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좀 그림으로 상상해 봤어요.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액션 영화, 따뜻한 드라마 같은 영화를 좋아합니다. 재난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여러분 꼭 이런 장면 있죠. 위기의 순간이에요. 막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혹은 막 폭발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재난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아이가 저기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인공이 뛰어갑니다. 살기 위해서 그 물구덩이로 들어가요.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뚫어내고 그 재난의 현장에서 빠져나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야! 우린 그것을 무모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자리에 직접 오셔서 당신과 나를 묶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나다빠져 있는 그 상태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묶으시고 업으시고 생명의 장소로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절망의 눈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끌어안으시고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수치와 절망과 억울한 가운데 있었던 내 삶 가운데 주께서 나를 업으셔서 하늘 보좌 그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죠. 여러분 영화 보면 슈퍼히어로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지전능을 가지고 있던 우리 히어로들, 부하들 불러서 야, 저 재난 좀 치워. 선사들 보내놓고 야, 저 좀 정리 좀 하자. 아우 이리 와 무서웠지 우쭈쭈. 이래도 되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굳이 왜 거기까지 오셨냐는 거예요. 왜 굳이? 그거 안 하셔도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계신 분이. 근데 이걸 긍휼이라 말하며 사랑이라 말하며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동일합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으셨다는 동일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께 행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과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함께라는 이 단어 안에 숨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는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는 것과 일으킴을 받는 것과 높은 자리에 앉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필요가 없어요.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물론 이 주제는 다른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지만 이 함께라는 이 단어 안에도 그런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굳이 그 아들이 우리의 삶에 그 죽었던 영역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돌돌돌 묶으신 다음에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자리에 높여주셨던 그 방식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대체 대체 왜 하나님은 왜 이걸 하셨냐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는 왜 이걸 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1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1장 4절 1절 5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고 얘기해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인치해 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2장은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는이라는 이 단어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의 자국이 우리 영혼에,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대체 뭐가 있어요? 불가능했던 그 상황들,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저는 비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비자가 나올 때마다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20년 만에 영주권 받았거든요. 20년이면 좀 내설만 하죠.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굶기지 않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밭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의 자국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은혜의 놀라우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처참하게 깨졌던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앉으셨던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이쁜 사람들만 은혜 주신다. 하나님, 저 사람은 복 주고 나는 왜 복 안 줘요? 하나님 참 차별하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상한 신으로 치부하고 고집불통인 신이라 치부하며 하나님 그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용납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은혜 없는 우리에게, 깨어진 우리에게,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우리를 위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넘침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고 그 은혜로 채워야 할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알죠? 우리 여전히 또 예배 건너 넘어가면 또 죄 지을 거예요. 또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또 터져 나올 거예요. 또 나태하고 또 넘어질 겁니다. 그래도 용납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에서 너를 생명으로 살렸고 그 절망에서 내가 너가 소망을 주었으며 비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 기억합시다. 우리 은혜 받을 자격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다라면 죽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알죠? 그 마음이, 그 입이 방정이죠. 죽겠다. 알죠? 그 죽겠다고 진짜 죽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도 알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살겠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깨어졌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 주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졌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았을 때 야, 난 당신을 보면 참 힘이 나. 당신의 그 말 때문에 용기가 나. 그런 은혜를 보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이길 소망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이 교회에 와서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주의 자녀들이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보고 예배를 경험하고 찬양을 드릴 때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채우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 무한하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나약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힘과 담대함을 주는 하나님의 근원적 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갑시다.